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정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들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 같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 내 마음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해왔던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첫 시간 시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등감, 분노, 수치심, 또 애도, 자기 거짓자기, 또 대상 항상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인정 욕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여러 주제들 그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공통된 질문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거절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해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이 마음의 문제, 그리고 그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여러 문제들의 밑바닥에는 결국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다라는 우리의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지요. 직장에서 내가 행한 일에 칭찬도
받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의 인정이 없을 때 내 가치도 없는 것인가 라고 느껴지거나 생각되면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다시금 질문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누구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누구의 평가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고 말하지요. 교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나의 몸으로 한 본체로 계시는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서로 다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사람도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요. 아담이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짝꿍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듯 사람은 홀로 지낼 수 없고 함께하며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 존재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 인정이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기초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의 집을 짓는데요. 그 기초를 누군가로부터 받는 인정, 칭찬해 두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는 늘 손바닥 뒤집히듯이 뒤집힙니다. 어저께는 나를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나에 대해서 흉을 보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어찌 저럴 수가 있지?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나에 대한 태도가 싹 달라집니다. 뒤에서 사람들과 함께 수근수근거리고 나를 흉을 봅니다. 사람들의 인정은요 늘 바뀝니다. 나도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에 내 가치에, 내 존재의 기초를 두면요, 그 시선에 매여서 또 그 시선이 우상이 되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정 욕구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즈음 멸망하기 직전에 그리고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엔 이미 예루살렘에 근사한 성전이 있었고요. 제사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절기가 있었고요. 훌륭한 예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백성의 지도자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떠나면 심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곳이 시온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어찌 이곳이 함락되랴?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거짓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거짓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면 망합니다,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진짜 망한다니까요, 이런 말을 계속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 목사를 좋아할 분이 몇이나 계시겠어요? 그죠? 당신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집도 망하고 사업도 다 망해요, 이런 말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예루살렘이 망한 겁니다, 성전이 무너질 겁니다, 우리는 망해서 사로잡혀갈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이런 말을 하니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 망합니다, 우리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를 더 좋아하지요. 근데 이러한 설교를 당시에는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거짓 설교를 하는 사람 중에 대표가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나오죠. 그는 성전 총감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총감독자. 예루살렘 종교 지도부의 핵심 인물이 이 바스훌입니다. 그는 이 성전과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질서 있게, 혼란스럽지 않게 해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요, 계속 성전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서 외치는 겁니다. 성전이 망할 거다, 무너질 거다, 예루살렘은 패망할 거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다, 얼른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런 말을 하니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저 예레미야 좀 어떻게 처치하라고 말합니다. 참다 못한 이 성전의 최고 감독자 바스훌은요,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요, 채찍질을 하고,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착고와 같은 거 있잖아요, 목에다가 나무를 크게 둘러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착고를 채워서 당시 성전문 위층에다가 묶어놨습니다. 개 묶어놓듯이. 예레미야를 지금 착고에 고랑에 묶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 7절과 8절에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치욕거리,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치욕거리가 되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예레미야처럼 착고를 차고 묶여서 너 꼴 좋다야, 어디 우리나라 패망한다고 말했는데 어디 망하고 있냐? 네가 말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냐, 너가 거짓 선지자냐?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아무도 예레미야 편이 없습니다. 그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즉, 사역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저 하나님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인간. 이것을 견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두 번째 시간 열등감을 말하면서 하인즈 코앗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또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이 하인즈 코앗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자기 심리학을 학계에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자기 심리학. 여기 자기라는 말은 영어로 보통 셀프라는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한 건 이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또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의 핵심은 결국은 자기, 셀프라는 것이 손상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스스로 갖고 싶은 자기감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손상을 받습니다. 저 인간 필요 없어. 왜 오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가치 없다고 여기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이 내가, 자기가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도 몸도. 이 상처를 받아 생기는 문제들이 우리에겐 가득합니다.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고요. 이해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건 사람 안에 있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이 하인즈 코앗은 사람이 이런 자기를 형성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는 사람, 자기를 형성해 갑니다. 누군가는 건강한 자기, 자아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건강하지 못한 자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코앗은 이런 이론을 하나 얘기했는데요. 반영 욕구, 반영, 영어로 말하면 미러링 니드입니다. 니드, 미러링, 즉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자기를 만들어 갑니다. 제가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어린애기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엄마 이거 봐요,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얘기하죠.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엄마 이것 좀 보세요. 그 얘기는 뭔가요? 단순히 엄마 아빠의 칭찬을 받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한 행동, 내가 만든 것을 보고 엄마 아빠의 반응을 봅니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 반응을 보며 나라는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참 의미 있다.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아빠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의 존재감을 어린아이가 갖기 시작하면서 나는 훌륭하다,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나는 가치 있다 여기는 겁니다. 미러링, 즉 상대방의 반응을 보며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의 반응이 때마다 바뀝니다. 항상 아이를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부모가 아니면 아이는 건강한 자기를 형성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커서도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비판 한마디만 하면 사람은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을 하면 그 일을 지적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라는 사람을 저 사람이 거부하네, 싫어하네, 미워하네 이렇게 과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인이 됐어도 사람들의 과한 인정, 과한 칭찬, 과한 수용을 더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를 칭찬할 수도 인정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내가 행한 일이 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반응에 따라서 내 존재의 가치를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나를 왜 우습게 여겨?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 모욕하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인정 욕구는요, 반대로 말하면 거절당하기 싫은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 줬으면, 아닌 걸 알면서도 그걸 원합니다. 그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절규와 고통이 이해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 좀 감옥에 쳐넣어. 저 얘기 좀 듣지 않게.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 너가 고소할 일이 생겨서 우리가 너를 고소하고 감옥에 넣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심지어는 예레미야 가까이 있던 친구들도 예레미야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착고의 차이자 잘됐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는 파타라는 말인데 이 뜻은 유혹하다, 설득하다, 끌어들이다 이런 뜻이 강한 단어입니다. 조금 의미를 살려서 제가 번역을 해보면 주께서 나를 이 길로 끌어들이셔가지고 내가 지금 조롱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이러한 자리로 끌어들이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꼴이 됐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라고 지금 한탄하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그래요.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니까 괴로워서. 내가 언제 하나님 돈을 벌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훌륭한 높은 지위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을 뿐인데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미워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내 친구도요. 예레미야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실족을 해서 감옥에 갇히고 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친구들까지 말할 정도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다시금 하인즈 코어서 얘기를 하면 인간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자기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대상이 필요한데 예레미야에게는 그 대상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을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게 단순히 투정이 아니라 사명의 길, 사역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미움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 우리도 살다 보면 겪을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뒤에서 나를 수근수근거립니다. 견디기가 어렵죠. 힘듭니다. 도망치고 싶죠. 차라리 떠날까? 숨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 사명 안 감당할래요. 이 일 좀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결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도 오죽하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을까요? 심리학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의 고통을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고통받는 인간이, 좌절한 인간이 일어서는 것을 해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한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전하려고 했습니다. 괴로워서 힘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안 하려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더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비유를 들어보면 혹시 뜨겁게 달군 돌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품고 있으면 처음엔 따뜻한데 점점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으면 그 돌덩이 계속 안고 있으실 건가요? 밖으로 던져 놓으실 거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 뜨거운 말씀이에요. 백성을 향해 회개와 저주와 패망을 선포하라고 한 말씀의 속에는 이 백성이 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죠.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꺼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불붙는 마음. 내 골수가 사무쳐 답답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은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시선, 미움, 거절, 그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찌 내 머리는 물 같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 같은고? 이 말은 늘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자 저 사람들의 시선, 그로 인한 고통이 그를 흔들지 않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아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이 마음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의 시선, 조롱, 미움, 거절, 평가, 그런 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졌느냐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 좌절하고 낭망한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정 욕구, 사람은 누구에게 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요, 나를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할 수 있어 격려해주고 당연히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공동체 사이에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거, 또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나는 이 인정이 없으면 안 되나요? 인정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마치 내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선물이 나를 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으로 내 삶의 기초를 둘 수 없습니다. 늘 변하는데요.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언제까지 증명해 보이며 살 겁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요. 그분이 찾아와 주셨고요.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기도원같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 세워주셨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도 하나님이 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짓 자기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있었지요. 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에 매여있던 우리를 풀러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간이 되게 해주신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내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다 늘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신앙이 있다는 건 뭔가요? 내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나를 통해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 뜻에 내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